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더울 때 선풍기 바람이라도 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언제든지 손 뻗으면 시원한 물과 여러 음식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셨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입니다.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쭉쭉 나가니까 욥기서도 끝나갑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새 친구가 3번씩 말하고 엽기서는 끝나지요.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그 일들이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자는 누구일까요? 욥이겠지요. 욥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 약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강자이고요. 그러니까 강자 입장에서 지금 약자를 위로하러 와가지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격양된 말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오늘로 끝나요. 오늘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욥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이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 증거를 대지만은 엘리바스는 그것을 욥의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욥은 2가지 사실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이 2가지 사실이에요.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요약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의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 상관이 없다, 이러한 것입니다. 언론 보면 그게 맞죠. 이런 얘기가 빗대어 말할 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이것과 진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의 그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상관이 있냐, 이런 토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벌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기시면 중대한 까닭이 이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야.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변동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견해. 이건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이 2번째 견해는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까닭 없이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게 지금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 말이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는, 야, 네가 지금 네 행위를 보게 되면은, 네 삶의 이 결정체를 보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의는 상을 주겠죠. 죄는 벌하실 거고요.
뭐 상볼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건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죄악이 드러났으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 공의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지금 네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네가 생각할 때 죄 없다 하지만은 결과가 나타났잖아. 너 말 잘한다. 너 경건하다 얘기하지.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욥이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네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반론을 제기할지라도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는 죄인이야. 마지막에 그 죄를 회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6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지금 쭉 들춰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너의 의로움 때문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죄를 네가 짓고 있다라고 쭉 뒤에 얘기를 해요. 쭉.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아 가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율법이에요. 근데 너는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므로 지금 벌이 내렸지라고 쭉 설명해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시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이런 것들이에요 쭉. 근데 실제로 욥이 그랬나요? 욥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욥은 철저하게 이웃에 대한 관대함이 있었고요. 자기의 죄악을 살피는 것에 있어서 자녀들의 죄악까지 살피는 이러한 욥이라고요. 그것이 어디에 증거가 나옵니까? 우리가 미리 이제 한번 볼까요? 31장으로 넘어갑시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 증거를 지금 욥이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욥이 자신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한 반대 의견을 지금 욥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고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뭘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살지 아니하였다. 너는 율법에 근거하여 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끌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욥의 말이 맞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 않다고요. 지금 3번이나 증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D 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빽빽한 구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셔서 나의 이 모든 죄악들을 보지 못한다. 이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말할 수도 있고, 욥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왜 나 처지를 그렇게 방관하십니까? 못 보십니까? 눈이 없습니까? 소리 안 들립니까? 내 시름소리가 하나님 귀에는 안 들립니까? 하나님 빽빽한 구름 뒤로 숨으셨습니까? 이런 탄식의 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갑자기 생각나네. 권사님, 숙제 내드렸죠? 당연히 이제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떤 숙제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까먹었죠. 좋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맞는 거예요. 뭐 안 까먹으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면은 온전한 사람 되고 말겠지요. 그러진 않잖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빽빽한 구름 뒤에 숨어서 나를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 않은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니, 부모님들이 자녀를 놀라고 이렇게 놔두고서 철없는 자녀들을 그 위험한 상태로 그냥 놔둡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담력 시험하려고 밤에 심부름 보내잖아요. 어디 큰 집에 가가지고 뭐 좀 빌려와라. 밤에. 얼마나 어릴 적에 밤에 두렵습니까? 밤이 두렵습니까? 근데 담력 시험하려고 우리 여름 캠프하고 그러면은 그 담력 시험합니다. 공동묘지 막 가고 그렇습니다. 담력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담력이 일어납니까? 담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담력 생기는 거예요. 뭐 귀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말고 이런 건 아니죠. 담력은 하나님 믿게 되면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까짓 건 뭐 여기 벗어나면 천국인데 뭘. 이런 것이 담력이죠. 금방 없어질 것, 그건 뭐 변해버릴 것, 그거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했는데 또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것이 담력이죠. 담력을 시험하는데 부모들이 신부를 보내잖아요. 그럼 애기 하나 그냥 떨렁 보내고 자기는 집안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까? 아니, 권사님이 명소 어릴 적에 어디 신부를 보내면은 그거 이제 담력 시험하는 거예요. 커가지고 신부를 보낸 게 아니라 어릴 적에 담력 시험하게 되면은 그거 보내놓고 그냥 혼자서 집안일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내놓고 어떻게 하냐고요? 살살 뒤로 따라가지요. 그럼 보잖아요. 이 아이가 벌벌 떨면서 가는지. 그리고 또 혹시 엄마가 나를 지켜보나 하고 뒤도 돌아보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여주네, 안 보이지? 엄마는 몰래 숨어있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엄마의 말이니까 끝까지 심부름을 완성하고 오잖아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들을.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 빼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 느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D 부분은 이렇게 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1절부터예요. 그러니까 21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 아멘 아멘 고백이 100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 될 것이니까. 어떤 얘기예요?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지금 너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잘못을 인정하면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권사님에게 한마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어떤 대답을 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명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중요하다고 그러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저는 가족은 항상 두 번째 했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단 말입니다. 대함을 당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떤 것인지. 뭐 대인 관계 중에서 그랬다 하게 되면 되게 서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아빠. 그러니까 저항도 못하고 속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못해요. 항상 두 번째죠. 자녀는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1순위에 있기를 바래요. 자녀들은. 그런데 내가 2순위는 밀려났어. 그 서운함이 없겠어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 같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권사님도 그렇고.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이 우선입니다. 불신앙 같지요? 믿음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세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이 가족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제도를 줘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보다 가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그시 보시면서 네가 이제야 내 마음을 깨달았구나. 이러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권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우상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 나를 위하여.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옛날에는 율법으로 딱 정의해서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나 이 정도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 권사님.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러는 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들도 나에게는 똑같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누가 말하게 되면 딱 그 하나의 답만 가지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명서가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그리고 명서 끊어낼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딱 막으실 때 하나님 비키세요 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딱 감춰놓고 아니요 그래도 나는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생각 거기 이게 이선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요.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명예가 좋아요.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내 가정이 좋아요 라고 고백하세요. 이게 솔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네가 이제서야 내 마음을 깨달았구나. 네 가정에서 내 나라를 봐야 돼.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봐야 돼. 그러라고 준 거야 그거. 그러니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지. 속으로는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할 그런 가족들인데 그거 제껴놓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순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오늘 이런 얘기들을 믹서에서 딱 내놓으면 그런 말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주장하지만 엘리바스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욥도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은 합쳐놓으면 거기서 답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답이.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답들을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너 하나님보다 가정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너 진짜 그래? 그리고 저를 책망한다 한들 저는 개의치 않아요. 네 라고. 그리고 돌 던지면은 저는 그 율법에 맡겠어요. 네 그러고 율법에 맡겼어요. 거기에 저항하지 않을 거예요. 뭐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율법이 돌에 맞아가지고 뭐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환경이에요. 생명처럼 사랑하시고요. 오늘 엘리바스가 너 과부를 사랑했어. 없는 자들을 네가 도왔어. 라고 하는 이 율법,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말고 하는 것, 그것이 다 내 가족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혹시 일어난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막바지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말쯤에 끝내려고 이제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석고보드가 붙여지면서 집들이 방 한 칸들이 딱딱 생겨나고 있어요. 어제 한 칸 앉아지 마무리 못하고 이제 3분의 2 정도 했는데 그 방 3칸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이 가게 되는데 많이 가요. 이제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드릴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지혜가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집을 좀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규례와 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